복음주의 그런데 신학과 기자들 자유주의 신학의 거센 따라가 도전으로 받아야 돼. 교회도 신학도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엘빈 토플은 두의 미래란 책에서 지금의 시대를 데카탕스란 책을 통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데카탕스라는 것은 패패, 부패, 쇠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원적 근원은 로마가 점점 디클라인 될 때, 로마가 망할 때에 주로 쓰여진 그 단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시온 라남이나 에돈 기보리가 말할 때에 로마사가 왜 망했느냐 할 때에 이 데카탕스로 설명을 했던,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소가 되고 쇠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찌그러들고 쪼그라드는 쇠퇴기 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진단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추구하는 편리와 소홀성으로 인해서 주일 낮 예배 외에 모든 예배가 찌그러들고 축소되고 폐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이 나온다는 미명하여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나 상당수 많은 예배가 축소되고 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화에 우리도 발을 맞추면서 따라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교회, 그리고 이벤트 중심의 교회로 점점점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진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십자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의 성령을 따라가는 목표가 되고 신학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헨리 스틸거 호메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은 점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릴리전스, 종교들은 점점 번성해 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학이 파산되는 곳에 교회도 파산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물들어가면 교회도 물들어가는 것이고, 신학이 찌그러지면 교회도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신학과 교회는 같은 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신학과 목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혁신학이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똥 잡는 것이 매와 같이 교회가 붕된다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야. 그러나 뜯어보면 그 속에 우리는 신학이 없고 성경의 말씀의 진국이 사라지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세속화를 따라가는 그런 목회나 우리의 신학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트가 교황의 사치스러운 악행을 공격했습니다.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주 교회를 공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천주교회인데 이 천주교의 부패와 폐단의 원인이 교회의 타락에 있었다, 이렇게 꼬집어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로마 교회를 추종하고 미사를 장려하고 개혁을 반대했던 메리 여왕의 그 무지와 의리성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감옥에 들어가고 생명의 위협의 칼을 맞기도 했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낙스는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캐톨릭을 장로교회주의, 프레스비테리즘으로 장로교회를 이 세상에서 새로 세우고 개혁신학을 빛나게 만들고, 이것이 미국으로 휘둘려서 한국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흘리는 피를,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신학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치는 그 사상을 우리 교단에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미안하지만 엑스트라 엑셀레시엄 눌라 살루스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요시고 교회 중심이고 전 칼빈은 교회 직분자 중심의 교회라 그렇게 외치는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천주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엑스트라 에페설시엄 로마는 눌라 살루스라. 그래서 로마 교회를 천주교를 신성시하는 성경에 위배된 것을 신랄하게 루트나 존 넉스나 칼빈이 지적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이 신학을 배격하고 우리가 개혁 신학은 부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과 부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건 별개의 상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건전한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건재의 신학은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신학, 칼빈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늦었습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고. 개혁신학은 말이죠, 오순절 계통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낙스가 로마 캐톨릭 교회와 싸웠던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솔라의 신학, 부르짖을 수 있는 신학을 말했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의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돌아갈 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보면요 TV 오페로 도민에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개혁신학은 바로 은혜입니다. 개혁신학과 은혜는 별개 아닙니다.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개혁신학의 존 낙스가 부르는 성령의 열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중요한 모퉁이가 되고 중요한 기관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을 드라이하다고 합니다. 신학은 메마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칼빈이 제네바의 개혁을 완성해서 다시 돌아갈 때 내 심장, 내 생명을 하나님에 바치겠다 하는 것은 객기나 어떤 인간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결단이요, 생명을 바치는 성령의 은혜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1907년도 평양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 이기람 선교사와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가 됐었습니다. 부흥을 주도할 때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밤새껏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양 상대형 장로교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 요소고 은혜의 모티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런 말을 했었죠. 신학의 부흥, 교회의 부흥, 심령의 부흥 운동,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총회 산하에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그러나 총회의 허리 역할을 하시는 남전도의 이런 신학의 부흥, 여러분 교회의 부흥, 심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을 긍휼히 여기시고 냉랭한 종들의 가슴 속에 남전도의 회원들의 심령 속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교단의 부흥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튀게 만들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남전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예배, 중단된 기도, 백성들의 식어진 냉랭한 가슴을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이 사실을 끌어안고 자주 찾았던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8장 21절에 아하와 강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수준과 위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민족의 아픔과 끊어진 교회의 예배를 두고 아하와 강가에 찾아갔습니다. 헬메텔리는 이 사실을 지적하기를 쓸쓸한 색강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강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색강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색강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울었던 선지자 학사 에스라의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고 같이 살게 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8장 21절에 아하와 강가라에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색강을 찾아서 엎드려 울면서 민족과 조국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일후라고 했습니다. 따져보면 8장과 9장 사이는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와 강가에서 최소한으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에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에 계속해서 에스라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아하 강가에서 8장에 샀다가 10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10장 2절 말씀 보니까 아직도 우리 민족의 소망이다, 소망을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소망이고, 찌그러진 교회의 다시 소망은 기도하는 종들과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단과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오늘 종들이나 오늘 땅의 교회들과 오늘 닿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면 진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의 수문학 광장의 대부흥운동으로 역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열망하는 위대한 불꽃이다. 은혜의 불씨가 붙어서 열방을 사랑하는 불빛이 성도들의 불을 붙인다. 이 모든 불이 사람들에게 번져야 한다고 애절하게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현대 사회가 돈으로 사고 값을 매기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믿음과 열정과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종들이 주의 중직까지 엎드리고 눈물 흘리는 그 외에는 우리 교단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열망인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열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코끼리에게 라면 탕 하나가 채워 만족을 줄 수 없듯이 우리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만이, 주의 성령만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단에 필요하고 이것이 오늘 남전도회에 있어야 될 줄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가지산 깊은 골짜기에 똑똑 흐르는 물이 이곳저곳에서 손을 잡고 같이 어울러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계곡을 흐르고 계곡이 또 모아지게 되고 힘을 아파서 나중에 이 물이 울산에 생명줄인 태화 강물을 만들고 동해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20만 울산 광역 시민들의 생명의 젖줄이 태화 강물입니다. 그늘을 치고 올라가면 똑똑 흐르는 물이 만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동무를 하고 같이 어우러질 때 강물이 되고 태화 강물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흐르는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전도회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이 되고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전도회는 교단의 저는 허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교회 세우시고 해외 수련회 많이 다니십시오. 그러나 교단의 부흥을 주도하고 교단의 부흥을 리딩하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단의 기도를 리딩하는 이끄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남전도회가 리딩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했습니다. 교회는 웃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는 것입니다. 많이 울어야 많이 웃을 수가 있고 많이 엎드려야 많이 오래 설 수 있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들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단과 남전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겨나고 생성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노랫말이 요새 가끔 들리기 시작하죠. At the river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혹은 이 학사에 서다가 너희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은 we wept, 우리는 울었다. we sat down,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다. 이런 영어 가사가 쭉 있습니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만해 동안 70년 동안 울었기 때문에 70년 만에 해방으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교단을 살려는 여러분 남전도회가 되고 교단에서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남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만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남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울어야 많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의 생명을 살리고 교단을 살려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 남전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남전도가 되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었듯이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백원식 장로님께서 많이 새벽마다 이어서 울었을 때 전국 남전도회가 울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 교단에서 귀한 남전도회에 새롭게 총회를 만들고 우리 배장로님을 회장으로 세우시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신께서 우리 배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많이 울게 하시고 또 남전도회가 이 아름다운 울음과 은혜를 터뜨리는 그런 중심센터에서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 마칠 때까지 성신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